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서로 있는 곳 다르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또 우리 무릎 꿇은 곳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의 능력 얻고 그래서 곧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장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온 세상 긴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곳곳이 무너지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 믿음의 사람들 더욱 깨어 주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 먼저 체험받고 회복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이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 회복시키시는 광명한 빛이 비추는 줄을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의 소리와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말씀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말씀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목회 자리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하신 뜻을 이뤄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찬송하기를 즐거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으라.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길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기쁨과 희망보다는 탄식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십자가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님 사신 그 모습 닮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 우리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모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어제 오후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는 일 등 개인 위생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처음 태어난 아이와 짐승의 맏배까지도 죽는 어두운 밤을 보낸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자 그 마음이 다시 바뀌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 그야말로 앞과 뒤가 다 막혀버린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도우십니다.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으며 그 길로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다시 바닷물로 다 덮으셔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던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신 길 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 물에 잠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풀려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그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겪어야 했고요.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잡혀 죽든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죽음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으려던 군대가 다 바닷물에 사라졌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가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막힌 삶의 문제도 여시고 푸시며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라는 물이 있는, 그러니까 오아시스였죠. 문제는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어디 물만 썼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받은 은혜, 누린 은총,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게 더 한 거죠. 이 일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작한 첫 번째 불평 사건입니다. 이들은 물이 쓰다는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낸 반응은 원망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첫 번째 재앙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요,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바람에 강에 있던 고기는 다 죽고 그 물은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냄새도 났죠. 애굽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 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생명과도 같던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냄새나는 물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보일 태도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그 태도는 원망이 아닙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낯선 존재가 이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시간들을,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과도 같던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마시기 어려운 이 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되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15장에서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이 16장에서도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게 원망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이겨내려는 힘쓰면 전혀 없이 원망부터 그저 쏟아져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들이 만난 문제는 배고픔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잘 몰랐는데 어느새 시간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참 어이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다 잊은 듯합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기 위하여 하루에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일할 때마다 그들의 몸을 휘감던 채찍의 고통, 이제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고기와 떡을 먹던 것만 말합니다. 아니, 정말 배불리 먹기는 했던 걸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제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자기들의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 그저 배부르면 그만이라고요? 그건 우리 스스로, 사람인 우리가 개, 돼지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도 일어납니다. 다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믿음의 디딤돌, 도약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스스로 더 천박해집니까? 쓴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없는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그게 그 문제를 잠재울 수도 있고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일어서기는커녕 다시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종살이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약속의 땅은 아직도 멀고 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는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거두는 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당연한 듯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9가지, 그 9가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간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야 했고 그 양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양식 얻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두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맞서고 이기는 우리 영혼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일을 하다가 어려워서 눈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일 때 참 안쓰럽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하고 걸어야 할 길은 걸어야 그래야 더 잘 자라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자녀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거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튼튼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감사가 습관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입니까?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지 않으면 마실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심을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제 음식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물론 기억하는 것도 은혜이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은혜는 적어도 작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움은 원망은 커도 많아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쓴 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삶을 더 지탱할 수 없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그 고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이 환경 앞에 무릎 꿇거나 천박한 사람들 되지 맙시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맙시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사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언제든지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을 돌보시고 바다 가운데서도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들어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 아니라 어떠한 일 앞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놓친 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삶이 아니라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며 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같이 우리 삶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옛것을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믿음의 디딤돌 삼아 도약판 삼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늘에서 비같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은 쓴 물처럼 흔들리고 더러워져도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사 다시 마실 수 있는 단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 빈 들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늘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사 빈 광야에서도 하늘의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일에 맞서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손잡을 때 서로 한 사랑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또 우리 영혼에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 땅의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여기 그 거룩한 은혜로 힘으로 세상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